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 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여호수아 23장의 핵심 주제는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다. 자,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그 근거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자, 우리가 끝까지 반드시 붙들어야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끝까지 경계해야 할 것도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끝까지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세상과의 타협이다. 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뭘 요구하냐면 타협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에요. 왜?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세상은 진리가 아니라 상황과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변하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지만 세상은 어떤 것도 신실하게 지켜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보면 어제의 친구였던 존재들이 오늘의 적이 되고 오늘의 적이었던 존재들이 또 그 다음에 친구가 되기도 하잖아요. 우리 역사를 보십시오. 나라들 사이에 항상 사이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던 나라들도 서로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기도 하고, 그렇게 전쟁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헐뜯던 자들도 어느 날 갑자기 또 화해하고 하나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역사에 대해서 사람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사이가 안 좋은 바로 우리나라와 북한 사이 아니겠어요? 동족인데도 서로 이렇게 무기를 맞대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좁은 공간에 가장 많은 무기가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이 한반도입니다. 물론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뭐 핵무기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뭐 러시아, 미국, 중국은 땅덩어리도 크잖아요. 근데 이 한반도는 아주 작은 면적에 거기에 이 DMZ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무기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갈등을 보이고 있는 곳이죠.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딸을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세계에서 가장 큰 갈등의 지역이 가장 크고 복된 화해와 화목의 현장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상상에 가두어져 있지 않고 사람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이 나와요. 1절부터 5절까지가 여호수아의 고백인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 나는 이제 나이가 늙어서 이제 모든 세상이 가는 길,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곧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겠지만 그러나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된 것, 우리의 힘과 노력과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의 승리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거라. 그러면서 뭐라고 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아직 우리가 다 차지하진 못했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긴 했지만 아직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그런 이방 족속들이 있고 아직 우리가 차지해야 할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될 것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작전, 우리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무슨 열심일까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이 남은 땅들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앞에서 이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여호수아의 이 믿음의 증언이 우리의 증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룬 이 모든 일들 우리가 잘나서 이룬 것 아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을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그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약속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약속의 증거를 받을 만한 그런 상황일 때만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만한 상황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이루실 때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라. 너희가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나를 섬기면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너무나도 단순하게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조건이. 조건이 여러 가지라면 그 많은 조건들을 다 충족시켜야 된다면 아예 엄두도 나지 않을 텐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곧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주신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것을 여호수아는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나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바치는 제사와 소와 양의 제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무엇을 기뻐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많은 살진 양과 소들에 내가 질렸다. 너희의 마음이 담기지 않은 그 양과 소 아무리 많이 갖다 바쳐봤자 나는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믿음과 순종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믿음,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과 또 비록 소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가졌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이 다음에 이어지는 사사시대에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지배를 받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그들보다 약해서 그들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그 이방 족속들을 너희의 올무가 되게 하고 너희의 가시가 되게 하고 너희를 향한 나의 채찍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여러분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무엇을 해드려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데 그 이면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 드리지 않은 무엇인가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특별히 여기셔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받는 복과 내가 받을 복을 비교하면서 내 가치와 판단에 따라서 더 좋은 것을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더 좋은 학교, 더 많은 재물, 더 큰 권력 이런 것들을 받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도리어 복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물론 가난이 무조건적으로 복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여겨서는 안 됩니다만 제일 안타까운 사람,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서 제일 안타까운 인물 여러분 누굽니까? 성경 66권에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 누구예요? 솔로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가장 큰 지혜를 주시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셨는데 그가 그 높은 자리에 그 권력에 취해서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결국 타락하고 그 높은 자리에서 굴러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감당하지 못할 만큼 너무 많은 재물과 너무 큰 권력과 이런 것들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없는 자가 사실 가장 불쌍한 자예요. 오늘도 제가 이제 아침에 묵상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우리가 걱정할 거리 아무것도 없으면 좋겠다. 우리가 소유가 풍성해서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갈망하지도 않는다면 그 삶은 겉으로는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겠지만 영적으로는 질식하고 있는 상태다. 내게 부족함이 있고 내게 여전히 갈급한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돌아보면 가장 영적으로 살아있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우리는 그런 경험하지 않았습니다만 가끔 보면 그 막
이 자수성가해서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들이 나중에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너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고 그 간절히 소망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던 그때가 너무 그립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막 눈물을 지으면서 목사님 왜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저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아픈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러한 상태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복이다. 가장 안타까운 인생, 가장 복 없는 인생은 너무너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갈급함이 전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삶이야말로 가장 불쌍한 인생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남아있어요.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아직도 쫓아내야 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방 족속들이 남아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 기왕에 저들을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거면 저들 그냥 싹 몰아내어 주시지 왜 여기에 이렇게 남겨두셨습니까? 네. 남겨진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째는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채찍일 수도 있지만 끝까지 살아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종의 예방주사와 같은,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펼쳐야 할 그런 믿음의 현장, 그런 영적인 싸움의 그들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볼 때에 참 이런 것이 없으면 좋겠다. 이 문제가 나에게 없었으면 좋겠다. 그때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 이 미션이 나한테 주어졌는데 이 일이 나를 살아있게 하고 나의 믿음을 더욱 성장시킬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여 이 일을 복이 되게 하는 그 여정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이 문제를 두셨구나 하고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겠지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과 순종의 발걸음을 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은 오히려 더 크고 더 놀라운 복을 주실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이 될 것이다. 우리가 보게 될 승리의 역사의 장이 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 없는 그리스도인은 시험에 빠져들기 쉽다.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잠들기 쉽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기를 그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전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구하는 그는 정말 복된 인생이죠. 우리가 그 단계의 성숙한 성도의 삶의 경지에 이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끝부분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복의 말씀도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실 뿐만 아니라 저주와 심판의 말씀도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물로 본다는 표현은 어떤 뜻입니까? 만만하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만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면 복은 막 쌓아주시는데 은혜는 막 부어주시는데 그 말씀하신 저주와 심판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그런 거는 이루지 않으셔. 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현명한 부모는 회초리를 아끼지 않는다. 거기서 이 회초리는 폭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와 질책을 의미합니다. 또 야고보서에 가서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짜 부모라면 그 자녀를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악을 행할 때 그를 질책하고 그에게 벌을 내리고 그가 그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를, 강압까지는 아니지만 그를 의의 길로 인도하도록 그를 권면하기도 하고 권징하기도 한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기를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담으신 그 저주의 말씀들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된 메시지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 삼으신 자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열심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에 열심이십니까?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일에 열심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열심이시고,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기에 마땅한 자들에게는 그 책망과 징계를 열심을 가지고 이루십니다. 그 열심 앞에 우리는 딱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가. 그 심판과 구원의 길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만약 그 이정표가 흐릿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나 그렇게 망설이게 된다면 그건 참 위험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정표는 너무나도 선명하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얻게 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혹은 믿었다가 그 믿음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명확한 이정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흘러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 놀라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너무나도 당연하죠. 부모가 지혜로운 삶을 살면 자녀는 당연히 그 지혜로운 삶을 본받게 됩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맞듣지 않을 수 있죠.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지혜로운 삶의 본을 보이면 반드시 그 자녀는 그 지혜로운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실 잔소리도 좀 하긴 해야겠지만 잔소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본을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장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이 뭡니까? 엄마는 그렇게 안 하면서, 아빠는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이런 말이 우리가 가장 마음에 찔리는 말이 되고, 그런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엄마가 말한 것을 그대로 지키는데, 아빠가 가르치는 것을 그대로 지키는데 어떤 자녀가 거기에 토를 다룰 수 있겠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토를 달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없어요. 우리도 그런 신실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로 그렇게 신실한 신앙의 조상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 많아 늙어서 육체의 죽음을 경험할 때가 가까이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유언을 남기듯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끝까지 지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메시지는 곧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겨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먼저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실천하고 저희의 삶이 저희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파되는 그러한 믿음의 도요, 평생의 가르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